우리 두 손 붙잡고 주 앞에 갑시다. 말씀과 성령들 의지하며 천국에 이르리. 주께 나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 높으신 주 그 앞에 옵니다. 오 주께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704쪽 역대기 하서 34장 19절 말씀을 장서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요시야 왕이 토라 곧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언하입니다. 언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 요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먹을 사오너라, 붓을 사오너라, 뭐 이제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똑같은 말을 들은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걸 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언하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자와 씁니다. 그러니까 받들어서 붙드는 걸 받자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을 보여주는 단어 한마디가 있는데 이걸 언하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 유럽 전통에 이런 전통이 조금 약합니다. 이런 전통은 정말 동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스승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흠모하는 이들로 구성이 된 제자들은 언하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Right at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주인공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대단히 희한한 왕입니다. 왜 희한한 왕이냐면 8살에 그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왕이 정말 그 자신에 대한 인생의 그 부르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그에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0세도 안 된 그 16세의 그 약관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요시야 왕이 31년간 재위하였는데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처럼 위대한 왕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는 왕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영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머리가 좋았다, 사리 판단이 훌륭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들이 그 찾기 어려운 그런 그
인간에게서 찾기 어려운 어떤 면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so special,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하지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여름주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누리 교회는 1년을 4개로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대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은 여름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여름주일과 상관없는 주제 설교가 아니라 여름주일의 시리즈에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밑바탕에 여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라는 것이 한창 때라는 뜻입니다. 전성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물어 갈 때가 있어요. 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걸 계절로 따지면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10대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이야말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유다 왕국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소유하고 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바로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10대 중반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로 서는 한 인간이 우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30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꼭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40대 아니라는 겁니다. 10대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대의 골격이 무너지면 20대에도 어렵고 30대에도 어렵고 40대에도 어렵고 50대에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 그 깊은 골격을 가지고 이렇게 커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때서부터 요시야 왕은 언제 때서부터 그랬다고요? 10대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섰습니다. 일찌감치 섰습니다. 성령님 아래 그는 커갔습니다. 그가 하루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토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왕이 국령 뭉소고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던 곰팡이 냄새 나던 문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서기관에게 들리우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의 리액션입니다. 요시야 왕이 토라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듣자마자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았어요.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말씀을 듣자마자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은 우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은 없는데 그 행동이 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시야 왕이 토라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비명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큰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구나. 그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터뜨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린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 걸 하지 않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왕이 왕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왕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제는 그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걸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울어요.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저에 대한 말씀이네요. 제가 정말 부끄럽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고 하니, 자신을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고 하니, 아버지, 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옷을 찢지 않았어요. 이제 옷을 찢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비명만 질렀어요. 어떤 사람은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난 그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 요시야 왕의 여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31년간 왕위에 제의하고 있었는데 31년간 유다 왕국의 전성기가 요시야 왕의 제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절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어떤 자랑스럽고 찬란한 문화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계절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냐? 말씀을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보여줬어요. 저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이런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어떤 이들은 감동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아버지, 이게 나를 향하신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옷을 찢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약을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성애를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란을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잡다한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께 찢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나갔다. 그래서 뭐가 열렸다고요? 전성기가 열렸다. 계절로 비유하면 뭐가 열렸다? 요시야 왕의 여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름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여름이 열리지 않아요. 왜?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끊어내지 않으니까요.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벗어내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20여 년은 지속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10년은 나라의 태평성대는 이루어졌는데 그의 여름이 저물고 가을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은 요시야 왕과는 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희한할 정도로 반대로 살았어요. 요시야 왕의 믿음이 우선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생활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먼저다 그랬으면 그 아들은 정치가 먼저다, 현실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살았는지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산 거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클럽도 못 가, 마약도 못 해, 음란한 거 보지도 못해.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러고 천명하고 반대로 살았어.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와 반대되는 쪽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람 이름 지금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또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얼른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좀 말씀이나 들어요. 쓸데없는 검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시야 왕이 전성기가 한 20년 가다가 끝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힘쓰지 않았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니까. 요시야 왕이 8살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은 자기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8살 때서부터 신앙이 바로 서는 애들이 인구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8살 때 신앙으로 바로 섰는데 나는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도 그냥 저절로 신앙 교육이 형성이 돼서 나의 뒤를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이딴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 신앙 교육을 해야지. 민족 교육을 해야지. 언어 교육을 해야지. 사상 교육을 해야지. 이걸 다 안 한 그 혹독한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제대로만 가르쳤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겠어요? 근데 그런 거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 다 어른들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우리 시대에는 저절로 컸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왕창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광화문에나 모여서 태극기나 흔들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서글픈 일이고. 이게 어두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그게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왕인데 자녀 교육에 대실패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일찌감치 여름이었다. 근데 그가 간과한 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그가 재위하고 있는 기간으로 그쳤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여름이 어디까지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름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하라는 거죠. 언하. 말씀을 듣자마자 비명소리가 나고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을 하면서 옷을 찢는다 그 말이에요. 언하.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난 아직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 난 아직 아닌데요. 나중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교만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언어에 깨달아야지. 언어의 결단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내 보기에는 나는 이게 싫어, 이 답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지. 그 번호 써야지. 그 정답을 써야지, 정답을. 잠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분별력이 있으니까 즉시 깨달음이 와. 그럼 즉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코스를 난 알지 못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걸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난 그거 이해 못해요.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요가 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되는 거거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질문을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질문을 허락해 줄 때 제가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긴 대답을 요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 끝나고 만나자. 왜? 다른 그 교수들의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답변을 주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나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 별도의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이게 뭐가 걸리는데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산수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고등수학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수준이 안 돼서 산수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수학이 유용하고 고등수학이 유용해도 그거 써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교수님은 내내 강의할 때 보시면 고등수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는 교수님은 우리에게 고등수학을 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수준이 제일 각각인데 왜 산수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을 교수님 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 이런 질문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가 학생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주 때리거든요. 어깨를 탁 때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네가 한 말이 앞뒤가 틀렸어. 네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은 고등수학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고등수학이 깨달아졌으면 고등수학을 써야지. 깨달았으면 써야지. 고등수학이 수준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쓴다는 건 말이 되지만 깨달았는데 왜 안 써?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은 와. 근데 뭐라고 제동을 걷냐면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그런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예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야 말이 맞아. 깨달아진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되면 1년에 몇 차례는 순서가 돌아오면 기도하잖아요. 그 회중 기도. 근데 그 회중 기도 얘기, 그 기도 들으면 제가 감동을 받거든요. 청산유수야. 구구절절이 오르신 말씀이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오르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수님, 사람이 깨달은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가요? 그게 어려워서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 깨달아지지만 그렇게 못 살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구구는? 그랬더니 최면에 걸렸나 봐. 81, 78에 56.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구구는 81, 78에 56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답이 나왔는데 7, 8 하셔도 난 56 싫은데요. 나는 5땡이 좋은데요. 55. 아, 이럴 수 있는 거야? 55가 모양이 보기 좋다고 55 써야 돼요. 7, 8이 그러면 56 써야 돼. 그거 81인데 아, 나는 그 일자 싫은데요. 나는 그 0으로 끝나는 게 좋은데요. 9980이 좋은데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답을 몰랐으면 모를까, 답을 얻었으면 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토를 달아?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여, 제가 7, 8, 56, 99, 81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여, 제가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수학을 무시하고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니 네 집은 수평이 안 맞을 거다. 네 집은 평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을 거다. 네 집은 곳곳에서 측량상의 문제를 일으킬 거다. 엉터리로 집을 지어도 집을 질 수는 있지만 그 집을 보고 누가 잘 지은 집이라고 칭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어진 설교 도문대로 정확히 치수를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 감을 잡아서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뜻대로 다 살아놓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팍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팍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에 장례식 갔잖아요. 근데 이상한 경험이 하나 있었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50대, 60대 되신 여성 한 분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 눈물을 닦고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그 순간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쓱 보고 이렇게 지나갔을 뿐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고인에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눈물이 복받치는 거야. 그동안은 자기 그냥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부모인지 누군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그 생각이 밀려온 거야.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따뜻한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소리내 우는 것도 아니고 눈물 쉬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처량하더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처량해졌어. 이렇게 두들겨 줘야 돼?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한판, 저렇게 살아도 한판, 그렇게 살아서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등 두들겨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깨를 세게 2번 때리면서 이제라도 깨어나야지. 이제라도 다르게 살아야지. 아니,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다르게 살아야지. 다른 걸 보고 살아야지. 언어에 깨달아야지. 언제 깨달으려고 그래? 언제 깨달으려고 그래야 돼요. 옛날에 음악 시간이 되면 그 선생님이 음악 시험을 어떻게 보셨냐면 어떤 곡을 2곡을 지정해 주시고 1절만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데스크에 앉아 있고 모든 학생은 번호에 의해서 1번 그러면 1번 나와서 뭐예요? 그러니까 1절씩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 되게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면 그 음악 시험을 보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꼭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박자가 3번 틀렸다. 뭐 음정이 또렷하지 않다. 뭐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하여튼 매번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의 경우는 울면서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그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 그 남녀 학생들 따로따로 음악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 앞에서 음정이 틀렸다, 박자가 느렸다, 어쩌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남자애들은 나가 있다가 여자 학생들 다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니까 여학생들은 막 울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든지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되게 분개했어. 내가 분개해가지고 내 시간이 됐는데 내가 딱 나가서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빵 좀 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냥 빵 좀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러신 거예요. 알았어? 너 이따 교무실로 점심 먹고 와. 점심 먹고, 점심 제대로 먹혀지지 않았어요.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들 많이 모인 데서 손바닥 내라 그러고 한 10대를 맞을 생각하고 갔어요. 선생님 물으신 거예요. 너 왜 그 말 했니? 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을 선생님이 안 들어주셔서요. 걔네들 중에 음치도 있는데 박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봐주실 수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알았어. 그러고 안 때리시더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시간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맹랑한 장성이라는 놈이 만리장성인지 무슨 장성인지 하는 놈이 그런 맹랑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내가 교무실에 들어서 너 왜 빵점 그냥 빵점 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마음이 이쁘다. 내가 다음부터는 남반 여반 나눠서 음악 시간 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그게 음악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요시야 왕이 왜 울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울은 거야.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헤아렸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말씀의 정도를 따라 살면,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너희 민족이 망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고 너희 국가가 크게 융창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의 규정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래전에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서고에다 처박아 놓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등한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살았을 수 있었단 말이냐? 그게 깨달아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야 돼요. 얘야, 재미없는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네 인생에 참다운 보람을 너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내 뜻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울고 언하에 깨닫고 언하에 결단 내리고 언하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딴지 걸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빛나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구태여 빛나는 길을 놔두고 어두컴컴한 길로 가겠다고 하는지 성령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언젠가 이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야 돼요. 가슴에 울림이.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